들을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이며 이제 이사야서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술소가 주인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술소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돌아보고 또 시편에 나타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는 참 인생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또 치유하기 위하여 이제 온 아담의 온 인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걸어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세상에는 이제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의 역사가 이제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특별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남녀의 관계에서 출생을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아니한 또 성생활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출생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났는데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야 자녀가 태어나는데 결혼도 하지 않으면 이 처녀의 몸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아기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제 그 이름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 의미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기묘자라, 이 말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분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많은 기적이라는 것,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모세가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또 광야의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기적을 해가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라풀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해가고, 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이제 기적을 해가고,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권능들이 그 선지자들 통하여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제 최후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기적과 권능은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능에 의해서 이제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용사가 되어집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밥 먹듯이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 이제 또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카운셀러로 이렇게 번역하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권면한다, 교훈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교훈이 생수같이 부어지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놀라운 교훈, 하늘의 교훈이 예수에게 나아가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이야기, 땅의 지식, 땅의 경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런 이제 이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교훈과 지혜를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일을, 그 사역을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나가면 하늘의 은혜, 하늘의 그 권능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이 땅에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땅에는 수천 년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전쟁의 소문 그치지 않고 오늘날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분쟁이 있으며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릴 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평화의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역사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벌써 계신 분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통상 이제 이 뿌리, 이 줄기, 삭, 이것을 이제 감람나무를 이제 흔히들 말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이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한 삭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한 바대로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 이제 구약에 예언된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11장 1절에 이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혜가 넘치고 총명이 넘치고 모락과 재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잡아먹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함께 사는 이런 이제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군주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이세 아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듯이 예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간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저와 여러분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만이 진정한 삶의 평화가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돌로 나타납니다. 시온의 돌이고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온의 돌은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돌이자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황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시온의 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온의 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여기서 이제 그것을 믿는 이로 그런데 이 믿다는 이 동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나의 경험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택한 백성을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급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수동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급한 인생, 황급한 인생,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 안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장마철을 맞이하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천과 또 괴산군의 괴산댐 하류에 있던 그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많은 농작물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리는 안타까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올해도 풍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경작하는 이런 밭에는 결코 물이 넘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믿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댐을 넘어서 이렇게 물이 홍수가 터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의지와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돈만 있으면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맛있는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혼련이 더 심하고 혼련이 올무가 임하고 혼련이 부도가 나고 공장을 사업 운영하던 자들이 부도가 임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오늘날 이제 중견 건설사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혼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참 이 세상에 참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참 진정한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니까 장차 한 왕이 공의로 오게 되고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그래서 태풍이 불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피하는 거쳐 안전합니까? 폭우를 비가 계속 내릴 때 우리가 이제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바위나 동굴이나 이렇게 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른 땅에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돼지가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런 이제 이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곤비한 땅은 이제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극도로 피곤하여 광야의 길에 극도로 피곤한 땅이었는데 그 바위 그늘에 거기서 쉴 수 있으니 떼약볕을 피하여 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 통파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는 누구냐? 42장 1절에 나의 종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통상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때로는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집단적이냐 개인적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겹쳐서 나오는데 주의하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백성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되겠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은 열방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열방 민족의 그 빛이 임하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그늘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며 그랬으되 서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노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흑암의 사막의 그들의 살던 자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대가이 바퀴 제기로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내용을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생생히 석회치한 모습처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천하 만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죄의 형벌을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의 형벌을 받아 할 이유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왕이 기름을 부어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을 받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다. 이것을 이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실로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와 같이 여러 곳에 지금 이제 제가 8가지를 소개했는데 또 더 있죠. 또 이제 이사야서 4장에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군데 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때 있었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치고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모나세 왕에 이르기까지 모나세가 오래도록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 시대에 따르면 이제 아직 히스기야 왕 때라면 이스라엘의 그 멸망만 아직 이제 기간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완악하고 이 백성은 죄에서 돌이킬 줄을 모르고 그래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계속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계속 이사야서는 이제 앞부분에는 심판을 말하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 메시아 새롭게 될 또 예루살렘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이제 이사야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대선지자, 소선지자 읽어보면 계속하여 그 구조, 형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는 이제 다시 사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제 동일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예언한 이 메시아 예수로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두루두루 널리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